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유다의 왕이 아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사라는 사람은 르흐보암 왕의 손자, 솔로몬에게는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함께한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평안의 원어적 뜻은 거주하다, 거류하다라는 뜻인데 그 전까지는 방황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아사 왕의 때가 되어서요 정착하고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도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부질이 없습니다. 쫓기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요 소용이 없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는데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사랴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아사와 그 신하들을 아사를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맞이한다라는, 그러면은 이 왕이 어디를 갔다 오는 거겠죠? 어디를 갔다 오는 거냐면은 이 14장 말씀을 보셔야 이해하실 수 있는데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그러니까 지금 100만 대군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100만 대군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유다가 그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 14장 11절에 보시면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아사는요, 하나님 저들이 100만 대군의 병거를 300대나 끌고 왔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강자와 약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강함과 약함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아사가 드리고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왕과 그 신하들에게 지금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장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가 나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의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잘했다는 칭찬이 없어.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들이라서요 지금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 신앙, 지금 이 내 상황 이런 거를 선지자가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원칙이 되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마음이 바뀌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가 이전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새롭게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이 지방 안에서의 행정적인 그게 12월 18일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만 지나고 이제 가서 발급을 받아야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제가 이석증에 걸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이게 몸이 이제 좀 저기 하다 보니까 이게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었어요. 막 그래서 막 조금 헤매고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엊그제 이제 연회에다가도 서류 내고 연회에서도 처리되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월요일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엊그제 이제 세무서에 갔어요. 세무서에 가서 어제 이제 발급이 완료됐거든요. 근데 보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왜냐면은 제가 이제 이 최근에 이 사업자 이 고유번호증을 재발급받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연회에다가 이거를 내고 뭐 이러이러한 서류를 받아서 가니까 받아오라고 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가서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서류를 받느라 이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갔더니 저를 담당하는 제가 이제 상담하는 공무원을 그러는 거야. 아, 이거는 없어도 괜찮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렸거든. 근데 이거는 없어도 괜찮고 여기 전월세 계약서랑 그냥 신분증하고 이거 신고서 하나만 내시면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내려고 했는데 이 신고서에 또 내용을 기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내용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이게 또 건물주와 연락이 닿아야 되는데 연락이 빨리 안 닿아서 그냥 그러면 내가 여기서 처리하는 거는 포기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점심을 먹으러 가자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을 먹고 또 돌아왔는데 이 민원실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지금 또 지금 해보자 하고 또 갔어. 지금 또 했더니 이제 다른 담당자가 나왔는데 이 다른 담당자는 또 아까 만났던 그 담당자랑은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분은 막 이거 안 돼요.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아마 안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선생님 이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요. 그러면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해서요. 또 진행이 됐어. 물론 말이 좀 장황해졌는데 보면은 이 사람마다 다 어때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랐던 거야. 일이 처리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되네요. 또 저렇다고 해서 저렇게 했는데 저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우왕좌왕했던 그런 게 있어요. 거기다가 가장 제가 또 충격적이었던 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 그래서 직접 세무서에 찾아갔다는 거. 이제 그것까지 있는데 여러분 그것처럼요. 이 사람은요. 이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사람은요. 이 원칙을 세워도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칙을 선포하시고 선포된 원칙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은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 찾으면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있었던 일, 과거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을 때 이 민족이 어땠는지 알지 않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우리가 평안하지 못했던 거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는지 알지 않냐? 역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아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타파해요.
이 솔로몬이 세운 그 우상들을요 다 이스라엘에서 제거합니다. 그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 개혁을 행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그 우상을 타파할 때 주변에서요 막 박수만 쳤을까요? 아니에요. 뜯어 말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은 악한 것에 물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요 이 아사의 이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에게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요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요 종교개혁을 두 번이나 하는 왕은 이 아사라는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호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짓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좀 표현이 어머니라고 표현돼서 그런데 이 자기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이때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르호보암의 아내가 섬기던 그 우상까지도요 다 빼앗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빻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9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사는 41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요 7명이나 왕이 바뀝니다.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유다는 평안함을 누렸어요. 아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니 나라가 평안하였고 왕도 평안하였고 백성도 평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미 잘하고 있는 왕에게요 더 잘하라고요 더 채찍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내 삶에요 더 잘하라고 채찍을 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또 임해요. 사람을 통해서나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나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귀찮게 이런 말을 또 하냐, 이게 아니라 더 잘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이 시간 부탁드려드립니다. 15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잘하는 인생에게 더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원칙을 주시잖아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믿음으로 살라고 강조하시는 하나님, 잘하고 있으니 더 잘하라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